우리가 지난주에는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줬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간절하고 애달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이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자로 삼으신 12사도를 파송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베푸신 교훈입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의 그 권능, 그리고 8장, 9장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이 12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부어주시고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한 날개를 맡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전도여행에 가송하고 계십니다. 이 12제자들을 부르신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앞쪽으로, 누가복음에서 보면 우리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것이 평지설교인데 그보다 훨씬 앞에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가송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런 것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8장, 9장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응하고 와야 될지, 그리고 세리 마태는 어떤 식으로 부르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일정 기간 훈련을 하신 후에 선교지로 파송하십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시작된 날, 실질적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들을 통한 이렇게 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이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은 직무가 지금 12제자들의 직무가 지금 10장에 1절에서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 7절, 8절에 그 직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 그 사역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해지는 전통에 따르면, 유전에 따르면 악한 영을 정복하고 축출하는 능력은 메시아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 귀신은 바로
악한 영, 이렇게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메시아의 영역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메시아가 지금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정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능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보면 지나고 보면 예를 들면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 밑에 산 밑에 선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귀신 들린 아이하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권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 자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받았다기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도록 이렇게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 그 통로를 빌려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사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표가 뜰 수 있나요? 네. 마태복음은 10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에서는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에서는 6장 13절에서 16절, 사도행전은 1장 13절에 12 제자들의 명단, 이름이 쫙 나오는데 각각 이렇게 좀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정리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리면 1번부터 4번, 5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까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그룹 순서가 바뀌어도 없고 세 그룹 안에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좀 특별히 가까운 수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안드레가 두 번째로 갔다가 네 번째로 갔다가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더 낫고, 그 중에서 또 따지고 보면 베드로와 이 요한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네 명이 이렇게 지금 순서가 바뀐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똑같고요. 근데 다데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가 있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가나안인 이래 되는데 제가 잘못 썼고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셀롯인 시몬, 셀롯 땅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같은 사람인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셀롯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람 말입니다. 아람 말,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셀롯 땅 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열심당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죠. 이거는 말하자면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 무력 독립 운동 그룹입니다. 그런 셀롯 땅 가나나인인 시몬이 있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맨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아마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 6번에 나오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아마
빌립하고 늘 같이 나오거든요. 빌립하고 늘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런데 그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됩니까? 가까운 순서들 아마 제1그룹이 제일 가깝고 예수님께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2그룹이 두 번째로 가깝고 이런 것 같아요. 가까운 순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주신 교훈이 지금 이제 4절,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을 제1차로 파송해서 훈련하는 이 선교 훈련 프로젝트,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전도 대상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1차 전도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우선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과 그러면 이것과 그러면 서로 상충하는 거냐, 충돌하는 거냐,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유대인만 편애했냐, 예수님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안에 갇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고 이런 장면이 나왔죠. 백부장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굳이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셨고요. 기쁘게 그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민의식에 쩔어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정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한 두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순서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선발을 해서 제1차 전도를 가는 거니까 아직 전도를 해나가는 제1보죠. 1보니까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고생되고 아주 기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를테면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 종교적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을 잡아먹기만 하지
양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게 기진맥진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내장이 떨렸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데 그것이 내장이 흔들렸다. 그런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은 당장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제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가면서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특권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오히려 대적하고 축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인데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아마 암기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확정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복음 전도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바로 우리 가까운 이웃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구, 이웃, 동료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완벽하게 구원이 돼야지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출발을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선발된 12제자들은 아직 훈련을 충분히 받지 않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당시 12제자들이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정함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주변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는 이런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관점이 이제 넓어지기도 하고 또 확신이 믿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인데 다음번에 16절부터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맞닥뜨려야 될 핍박이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얼마만큼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여야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되었거나 또는 그런 복음 전할 당사자를 스포트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나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사역은 말씀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 이런 치유 사역이라고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8절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과 이 치유 사역 이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원칙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능력을 같이 이렇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뭔가 이제 헌신을 하고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딜리버리라는 것입니다. 딜리버리. 우리 요즘 보면 우리 조국에서는 그게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배달 문화, 음식 같은 거 그죠? 배달 문화. 뉴질랜드도 많이 발달되어 가죠. 좀 많이 발달되어 가는데 그 주문을 하면 배달해 주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 걸 주는 것처럼 생색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배달만 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말씀의 은혜든지 또는 치유의 능력이든지 이거는 배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이렇게 대가를 받으면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수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많이 배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은 사역을 통해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 돈을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는 그 물건을 자기가 사서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배달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이런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자원, 자기의 재정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역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후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CCC에서인가 YM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거지 전도 여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온누리교회에서 그런 게 하셨나요? 여기서도?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여비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삭시라든지 차비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스포트를 받으라는 것. 그런 전도 여행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거지 전도 여행에서 힌트를 받아서 그거를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매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말하자면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이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은 인격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존경하라, 이런 배나 존경하라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죠. 그런데 왜 이 장로들을 이렇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그 역할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와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을 서포트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시간을 들여 사역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전념하지 말고 기도와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라, 그런 차원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라는 말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 삭선 마땅하다, 대가가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례비는 제공한 서비스의 가격을 매겨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서포트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말씀하는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밖에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은 것 같아요. 주일과 수요 예배만 설교를 하는데 이 페이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몇천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설교하는 시간 딱 따져보니까 이 한 번 설교하는데 한 500불이 넘는데 이 시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대가 얼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에 대해서 사례를 책정할 때는 시간당 얼마, 뭐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나 선교사는 사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거는 다 서포트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에 김영대 선교사님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한국에 계시는데 선교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제가 우리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후원금은 선교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선교사로서 전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의 서포트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선교 활동 못하고 와병 중에 있지만 이분은 선교사인 이상 서포트를 계속 해야 된다. 선교사가 병 들었다고 선교비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료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들었을 때 더 많이 서포트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서포트보다 추가로 이 병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에 대한 서포트는 그 선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 선교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생활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선교사에 대해서 한 교회가 다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담을 하는 거죠. 여러 교회가 분담하는 건 일반적이고 한 교회 목사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텐트 메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텐트 메이킹 다른 이중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목사가 내가 교회에서 요만큼 받으니까 나 요만큼만 교회에 이바지하고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생활비를 서포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능한 한 풀로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다만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이중직을 가지게 됐을 때 그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이 원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이런 거래관계, 커머셜한 상업거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배달하는 사람이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배달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포트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생활비를 서포트하는데 이제 각 교회가 감당할 분량만큼 또 선교사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 여행 과정에서 유숙하기에 합당한 집주인을 잘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각 도시나 마을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과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쁜 평판을 그래도 서포트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해주고 나쁜 평판을 가진 사람이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머물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조금 사역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옮기지 말라. 그것은 자칫 이 사역자가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대접해 주는 것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더 좋은 집, 더 잘 섬겨주는 집 이런 거를 찾지는 말라. 그 한 번 간 집에 그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서로서로 경쟁하는 마음, 시기심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처럼 맺은 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리를 적용을 할 때는 또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 원리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했습니다.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빈 것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디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그 섬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데도 너무 우쭐하거나 그것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섬겼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해서 침체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발동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배달부라는 그 비유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달해주고 맛이 없어서 뭐 버리면 버리는 거고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고 우리는 잘 부패하지 않도록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공급해주고 배달해주는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침체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제 해밀턴에서 사역할 때 그때가 가장 제가 이제 막 젊기도 젊었지만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이렇게 경험할 때였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 권사님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한인회에서 한인 명단을 입수를 했어요. 제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한테 말씀드려서 교회 다니시는 분 체크해달라 그래서 이분은 이 교회 다니시고 이분은 이 교회 다니시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빼놓고 안 다니신 분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잘 안 반겨져요. 문전 박대도 수없이 당했고요. 그리고 또 체면상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갔는데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렇게 나온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에 굉장히 좀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 오늘은 또 어디로 가라 이런 마음을 막 주셔요. 그래서 또 가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노력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데 보면 제가 이렇게 만나 뵌 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이. 우리 정영희 권사님하고 김광수 성도님도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보니까 교회 간판에 있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루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좌우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뭐 오히려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그러면 그 평안을 빈 복은 누구 차지입니까? 제 차지입니다. 그죠? 제 차지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 나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이 원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라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날 다 많이 묵상하시고 누리시는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 확장에 담대하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